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행위, 이것이 사랑이다 말을 합니다. 혹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과 행동을 사랑이라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 극한의 희생을 사랑이라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아닙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 극한의 희생적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고 극한의 희생을 들여서 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 극한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 극한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그 결과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이제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의 본질을 하나로 함축시켜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고 극한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도 선한 사람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최고 극한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세상, 죄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조금씩 걸어가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속케 하신 그 최고 극한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사랑의 본질을 아주 자세하고 또 세분화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노래로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외우고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희생시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까? 마치 무거운 엿기를 한참 들고 힘에 붙이도록 있는 걸 우리는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다는 말은 원어로 마쿠로 디메오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틴다. 그러나 끈기 있게 버티고 견디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가운데서도 화내기를 더디한다. 여러분 오래 참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참다 우리는 폭발을 하는데 오래 참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한 그 사랑은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불행과 고통 속에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은 이르길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점점 말씀에 멀어진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부르시는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45편 8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셨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그를 위한 극한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행과 고통이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견뎌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크레스티오마이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말합니까?
세상은 온유하다는 표현을 쓸 때 온순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착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못 내는 사람, 온유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온유합니다. 당신도 온유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하면 온유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동적인 의미입니다.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말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을 온유하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온유한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없다면 저를 보십시오. 조금 2% 부족하지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아니면 우리 박 전사님 보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와 친절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함에서 나온다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랑을 전하고자 친절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움을 먼저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이 내 삶 속에 충만할 때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또 그러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성경은 그게 온유하다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사랑의 본질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동일한 유사한 말은 질투라는 말입니다. 혼동스러울까봐 이야기하는데 시기가 극에 달하면 포악하게 변하는데 그것을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질투는 폭발하는 겁니다. 질투의 화신. 저도 드라마 봤습니다. 칼을 갖고 복수. 질투는 포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은 영의 일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도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있겠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믿음의 은사가 능력의 은사와 예언과 영동별과 병 고치는 능력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이다. 그들은 늘 자기네는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육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것이 없는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내게 없는 저 자그마한 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한번 더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할까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
거기에 아멘이라는 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빨리 달리면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줄넘기를 하나만 더 해도 째려보는 것,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 저분에게 눈꺼풀이죠. 쌍꺼풀이 생겼어요. 너무 아름다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시기가 질투로 변하여서 나의 삶의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끝내셨으니 아멘. 필요한 대로 구하고 아멘. 받을 수 있으니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1,000원이 있어 만족하면 1,000원을 벌면 10,000원이 부족하고 10,000원을 벌면 100,000원이 필요하고 100,000원을 벌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했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여유로움과 만족을 내 안에 채울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보다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이 함께 계고 계십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며 스스로 뽐내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풀려 사람들 앞에 우쭐대는 겁니다. 사랑이 남을 위해 자신의 극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고 자신을 부풀려 우쭐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베푸는 사랑은 허영이고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더 권고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높아질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뽐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를 자랑하느냐 말을 합니다. 왜 받은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그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너가 가진 은사 또한 너가 생겨한 것이 아니라 너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왜 너의 능력을 자랑하냐는 겁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지금 사랑이다 말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희생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기에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작정한 그 사람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빚진 자들이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멘.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사랑의 빚진 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본질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다. 원어로 아스케모네오입니다. 아스케모네오.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뭡니까? 성도의 행동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건 바로 자신이 사랑의 본체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아니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은 이르기를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한번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랍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을 위해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감수하며 극한 희생을 다짐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르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그 자체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에 자기의 유익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에 자기의 유익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난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건 난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온 땅과 천지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의 주로 세우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세상이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며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성도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내다. 원어로 파록신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록신호. 파록신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날카롭고 쉽게 자극받아 마음이 휘저어져서 분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해도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두고 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던 강아지가 멍멍거려도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저 개가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 성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내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안 좋다, 성격이 급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내는 사람에게도 성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성 한번 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성을 낸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먼저 성을 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성낸다 분노하지만 자기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항상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모세가 분노하며 성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자주 했으며 자리에서 자리로 옮기기만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 잡고 만나를 먹이시고 샘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그것을 참다 못한 모세가 성을 내며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반석을 2번 내리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을 합니다. 내가 성을 냈는데 왜 내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은 이르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을 낼 때 저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마음이 다쳐서 나를 통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참고 성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성내지 않는 것. 또 성내기를 더디해야만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의 모습 속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8번째 사랑의 본질이라 말을 합니다. 악한 것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원인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의를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리고 불의를 기뻐하게 된다 말합니다. 원인이 같다는 것. 머리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쫓지 않으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의 거룩한 가르침에 순종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사랑이라면 바로 나를 희생시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를 때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참다. 오래 참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원어는 스테고입니다. 스테고. 여러분 지붕으로 이렇게 온 집안을 덮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도 집안에 비가 들어가지 않고 햇빛이 가려지고 지붕으로 온 집안을 가리듯 죄와 허물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는다라고 하는 그 스테고의 더 깊은 의미에는 내가 덮은 그것을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이르시기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 들추어내서 책망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죄는, 그 허물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이전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끈질기게 계속하여 묻고 또 물으시고 지적하고 또 지적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선 것조차 두렵지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이 말하는 대로 진홍같이 붉은 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게 하신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했다면 용서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잊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면 용서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덮어줘야 돼요. 들추어내지 마세요. 지금은 용서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했다가 한 방에 돌려주기를 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전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용서했지만 내 마음속에 꼭꼭 가다놨다가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용서했지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끝까지 기억해서 되갚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용서했지만 심판대에 딱 섰을 그 자리에서 죄를 둘 줄 알고 너 그랬잖아 그때.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너는 지금 용서했지만 마음에 담아뒀다가 한 방에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용서했다가 심판대 앞에서 한 방에 쳐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한 번 용서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들춰내지 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하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라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다는 거예요. 바라다는 LP조입니다.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믿는다. 공부 잘하는 애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보고 기대하고 믿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기대하고 믿는다면 죄악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날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믿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죽었던 우리에게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소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셔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나와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희망 중에 기다리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전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되지. 끝으로 견디다는 말은 휘포메오입니다. 휘포메노. 항상 그 자리에 머물다 시련 중에도 그 모습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견디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준다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누가 이런 것을 사랑이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자기에게 시련이 당하여도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요 너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광야의 한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적들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 들짐승들이 그를 사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며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가나안 요단강을 지나서 그 2세대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며 들어가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는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아멘.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좀 약해서 죄와 허물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할때라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 아멘. 그리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도 정확하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웬만해서 외로워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주님이 나를 반드시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남을 위해 최고의 극한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희망 중에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함께 견뎌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랑을 표출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한층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셨을 겁니다. 극한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겁니다. 그 향기를 따라서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라 말을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